언제 손으로 편지를 써본 적이 계십니까? 요새는 거의 다 전자메일로 합니다. 혹은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냅니다. 거기에다 요새는 영상 통화를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쓴 편지는 많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색다른 감동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이나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직접 받았던 교회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었겠습니까? 그 편지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쓴 편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의 13권의 편지들을 시간의 순서를 따라 한 권씩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그를 파송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림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아래 보면 수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리아는 오늘날 시리아의 전신입니다.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파송을 받고 붉은 선처럼 저 지중해를 거쳐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여 갈라디아, 화면의 가운데 부분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다시 온 순서를 따라 되돌아가 안디옥 교회로 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송을 받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중간 부분에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직접 땅으로 하여 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고 중간 위에 부분에 보면 여기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에베소라고 색칠해 놨고 그 위에 드로아가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 중간 위에 부분을 마케도니아 혹은 마세도니아라고 하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아시아에 대한 계획을 내려놓고 이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맨 위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쭉 내려오면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아덴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고린도라고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가 기원 후 약 50년경의 일입니다. 여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기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화려했고 무척 세속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덴에서 나름대로 철학을 전공했던 이 바울은 철학적인 변론을 통하여 전도하려다가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도착했을 때 심적인 부담이 매우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은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생업이 있었습니다. 천막 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화면 오른쪽 위에 저 구두 모양으로 된 곳이 이탈리아인데 그 로마에서 살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천막업을 했습니다. 서로 의기투합하게 되어서 이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 첫
신자를 얻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맨 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너희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생전 처음 가보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여 첫 신자를 얻었을 때의 감격,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에서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교우들을 훈련하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여기에 온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이동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다시 보면 오른쪽 중간 부분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여기에서 만난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바울은 저 빨간 선을 따라 배를 타고 저 가이사라로 온 다음에 자기의 파송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에베소에 한 청년이 멀리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해안의 큰 도시입니다. 거기로부터 한 청년이 왔습니다. 이 청년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양육하여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제2대 목회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이 이 고린도로 파송되어 바울을 뒤이어 제2대 목회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이 바울이 세 번째 선교 파송을 받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다음 지도를 한번 보면 자, 오른쪽 중간 아랫부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육로를 거쳐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뭅니다. 여기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 바다 건너 그리스의 한 도시인 고린도로부터 크게 세 가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집을 통해서 온 교회의 아주 상당한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교회에 파당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한두 명이 갈등한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온 소식은 고린도 교인들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당면 과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신 생활에 대하여, 결혼 생활에 대하여, 또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제사 드린 제물에 대하여,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 이 바울에게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또한 소식들이 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이러한 크게 나누어 세 가지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도 주후 기원 후 55년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에 고린도에서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 편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아마도 학자들은 이 세 사람이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면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편지의 제일 첫 번째에 파당에 관한 가르침을 썼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서 전서 16개의 장에서 왜 1장 첫 번째에 이 파당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의 능력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에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현직 목회자는 아볼로입니다. 이 교회의 개척자는 제1대 목사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아볼로 목회자한테 세례받았어. 나는 이 아볼로 목사님하고 상당히 친한 사람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어떤 누가 또 다른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신앙을 제2대 목회자 때부터 시작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바울이 여기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야. 그러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게바, 즉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하고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야. 예수님은 베드로를 12제자 중 수제자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이 베드로로부터 직접 신앙 지도를 받은 사람이야. 아볼로 때부터 신앙을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바울 때로부터 신앙을 시작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자 다른 어떤 부류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베드로보다도 훨씬 일찍 신앙을 시작했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야.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도 직접 내 눈으로 목도했어.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에 파가 넷이 생겼습니다. 이 네 파벌이 양보 없이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때문에 아주 마음이 상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제일 먼저 세운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유력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서로 불화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목회자가 2명 일어나라고 이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밖으로부터의 위협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으로부터의 분열 때문에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교회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지 못해서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한 데서 나오게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초점 맞추기. 제가 초등학교 시절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었습니다. 다음 자연 시간 올 때는 볼록 렌즈를 하나씩 사가지고 오세요. 볼록 렌즈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햇볕 비치는 창가로 가시더니 종이를 하나 들고 이 볼록 렌즈를 아래 위로 하면서 종이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다 해봤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던 이 햇빛에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의 능력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내가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굉장한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출 때 거기에서 아주 큰 힘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시편 13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독창보다 합창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분열하면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말이었는데, 못생긴 젊은이하고 남자하고 아주 미인인 젊은 여성이 서로 교제하면 주변에서 이런답니다. 저 남자 고시 붙었나 봐. 반대로 아주 안 생긴 여자하고 멋진 남성하고 교제를 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 여자 아버지가 회사 사장인가 봐. 그런데 정말로 안 생긴 남자하고 정말로 멋이 없는 여자하고 교제하면 주변에서 이런답니다. 저 두 사람은 진짜 사랑하나 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저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봐.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말처럼 너나 잘하세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면 어차피 파당을 이룰 것인데, 나도 그렇게 휩쓸릴 텐데, 내가 왜 그 아수라장에 들어가겠는가? 교회의 힘은 하나 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교회가 하나 될 때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 하나됨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월감을 극복할 때 교회가 하나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알거나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곳 몬트리올 땅에 와서 불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내 모습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남들보다 상당한 학교를 마치게 되면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은 아주 쉽게 우월감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신앙 세계에도 나타납니다. 신앙의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나에게 우월감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남들이 하지 못한 신앙 체험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칩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나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체험을 말할 때 바울이 꼭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이 환상을, 계시를, 셋째 하늘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체험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귀한 자산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생활에 엄청난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우월감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21살의 나이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짓던 교회여서 예배당, 소위 본당 대예배실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곳 밑에 이제 장의자를 놓고 바닥에는 흙이 아직도 많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우연히 바닥을 보게 되었는데 껌을 싸는 은박지 종이가 거기에 떨어져 접혀져 있었습니다. 발에 밟혀 여러 날 지난 모습으로 흙도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종이는 껌 싸는데 필요하지, 나는 무엇에 필요하단 말인가? 아마도 제가 당시에 많은 열등감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감동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받았느니라. 저는 그때 그 장면, 그 감동, 지금까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받았느니라. 제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껌 싸는데 종이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니, 이렇게 귀한 존재라니, 제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단 말인가? 귀한 체험이었습니다. 저를 살린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저에게 우월감으로 자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의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이 놀라운 이 체험을 말할 때 무익하나마 부득불 말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 3월 온태리오 주에 피터보로라고 하는 소도시로 유학자 왔습니다. 전체 인구가 7만 5천 명 되는 소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조그만 한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교회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달 지나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는, 여기에 교회는 교회 같지가 않고 한인회와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그래도 신앙 중심으로 모이는데 여기에 교회는 교제 중심, 정보 중심으로 모이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에게 있던 우월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체험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별히 일찍 예수 믿은 신앙의 연조 대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3대째나 4대째 예수 믿는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복된 유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모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눈물, 내 삶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믿음도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들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학생부 또 청년부를 거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눈물을 뿌려가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시각, 이 시야가 내 눈에 열립니다. 남들이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자부심, 이 복된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우월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내 눈 아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아볼로파는 나는 현직 목사님하고 너무나 가까워 이 사실을 가지고 우월감에 휩싸였습니다. 바울파는 내 신앙의 연조가 당신들보다 더 먼저 되었다는, 교회 창립자 때부터 신앙생활했다는 이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게바파는 그 바울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신앙생활했다는 우월감,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이적도 보았다는 이 놀라운 자부심이 우월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우월감은 교만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방해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선물이 어느새 우월감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이 사실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의 하나됨으로 내 첫걸음을 내어딛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먼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100세가 넘어서도 사회적으로 아주 바쁘게 강연을 하고 다니시는 분, 이 대한민국 모두가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형석 전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은 인격만큼 삽니다. 학교 졸업장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성취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그만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기의 인격만큼 삽니다. 사실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망합니다. 왜 이 교회는 인격자들이 없어?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는 인격자들이 모여 이루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인 사람들의 인격 때문에 천국으로 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주 다양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서로 결혼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다릅니까? 사회적으로 알려진 존 그레이에 의하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재질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도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강합니까? 왜 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좋아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하고 코드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한다면 그곳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같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교회는 나하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도 모이는 곳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어린아이도 학생도 청년도 장년도 모이는 곳이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인격자도 모이는 곳이고, 소위 모난 사람도 모이는 곳이고, 약 100여 년 전에 한국 사회로 치면 교회는 양반도 모이는 곳이고, 7,000반 중에서 가장 아래 등급이었던 백정도 모이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을 파송한 교회, 구성원들이 완전히 다른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삼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의 넓은 집을 예수님께 제공해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성찬식을 집례하시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의 그 넓은 방을 교회로 제공했습니다. 여기에서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로 니그로라고 하는 말의 전신인데 흑인입니다. 교회에 흑인이 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데 얼굴색은 백인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저 이스라엘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던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함께 한 유모의 젖을 먹고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소로의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뜻이 안 맞아도 되는 곳입니다. 사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뜻이 맞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곳에 얼굴 모양이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게 지으셨고 모두가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뜻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열심히 바라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조금 있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데 집중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사람이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 실패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보다는 그 사람이 내 눈에 더 크게 보였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전부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의 일치는 사람의 뜻대로 안 됩니다. 혹시 옛날에 영화 대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깡패 두목들이 모여서 하나 되기 위한 예식을 치릅니다. 둘이 예식을 치를 때 신랑 신부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결혼 서약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깡패 두목들이 한 자리에 모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손가락을 잘라냅니다. 뚝뚝 떨어지는 피를 하나의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모은 다음에 흔듭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나눠서 마십니다. 하나 되는 예식치고 이만한 모습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의 피를 마셨으니 이제 우리는 서로 피로 맺어진 몸이다. 앞으로 우리끼리는 절대로 싸우지 말고 헤어지지도 말자 맹세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후에 시시한 일 때문에 서로 싸움이 생겨서 다 죽이고 두 사람만 남습니다. 이 영화는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방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달랐던 사람들, 서로 분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의 말을 하게 된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합니다.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맞이하여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했습니다. 화면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이 각자 말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에 흡수되었습니다. 이때 하나가 됩니다. 오직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내 말이 나오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은 내 입에서 나의 말이 사라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말이 성령님의 말씀에 흡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